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표적이 오병리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떡이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병리의 표적입니다. 이 오병리의 표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시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리의 이 표적,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요한복음의 컨텍스트에서 오병리의 표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3가지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오병리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오병리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표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병리의 표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어느 절기에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6월절 중에 6월절 기간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하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하필? 여러분,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6월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까라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이 6월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이 6월절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뜻이 무엇인가, 6월절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6월절이 파스카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카, 토 파스카. 헬라어에는 정관사를 붙여서 6월절을 표현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 없이 그냥 6월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6월절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지켰던 절기, 그 6월절이라는 의미로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축제일이라는 의미로서 6월절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택했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토 파스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 파스카 속에는 6월절이라는 의미 외에도 또 한 가지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것이 또 여러분들 질문이 되겠죠. 6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동물을 잡는데 그 동물의
동물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인데,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모두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다니는 그 밤에 가족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같이 먹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그 밤에 가족이 모여서 집 안에서 먹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 안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생겨난 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의 뜻을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패스오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시킨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The Lamb of God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누어 줬을 때 이 보리떡이 계속 만들어졌고 물고기가 계속 만들어져서 남자만 5,000명, 여인까지 하면은 10,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00명, 이 놀란 숫자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생선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500여의 표적을 일으켜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유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내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500녀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처음부터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테스트모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맨 처음에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걸어 다니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성경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 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적어도 3번 이상의 유월절 사건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3번 이상 맞이하신 내용을 기록해놨는데 이 3번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이런 동물들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이 장사를 하는 이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어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동물은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어쫓았을 때 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기에 무슨 근세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뭐냐면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금 지어오고 있는 성전입니다.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46년. 언제까지 지어지냐면은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계속 성전을 짓는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뭘 합니까? 신성모독이죠. 도대체 네가 무엇이길래 이 성전을 헐면 3일간에 짓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하신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성전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4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영광된 주님을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 사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인 500리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때가 바로 유월절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그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표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든지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됨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6월 500년의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12장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끝까지가 바로 이제 그 세 번째 유월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절반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절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월절 때는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바로 19장에 보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잡아서 이제 그 죽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형을 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친히 죽임당하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셨고 부활하실 걸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죽임당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바로 19장에서는 친히 십자가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는 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나의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나의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의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분들은 바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만큼 축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이 지식과 배운 것과 그리고 이 권력을 자랑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며 큰 행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정오에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내려져 있을 때 이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 바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광경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이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배설물입니다. 이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 동안 주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며 도시마다 가면서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터니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분명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육신적인 자랑과 육신적인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완전히 180도로 돌아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 생명, 이 영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제1삭산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두 개가 비교되죠. 제1삭산 사망입니다. 아담의 혈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 아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 불순종의 이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사망이요 사망 후에는 심판이요 심판 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떡이십니다. 500여의 표적의 첫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사실에서 사실입니다. 이제 500여의 표적의 둘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여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시는 표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나눠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해서 영생을 나눠주신다라는 이 표적이 바로 500여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진희 집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예,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믿음이 있는 분들을 사용해요. 믿음이 있는 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두 번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생명의 떡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표적의 상징, 심볼이 있는데, 이 심볼, 이건 뭐냐면, 뭘 상징적으로 나타내냐면 영혼 구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떡을 나눠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이 주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여의 기적은 바로 영혼구원 사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영혼구원 사역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00여의 기적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면 조그만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데, 이 소년은 자기가 정심으로 먹기 위해서, 저녁으로 먹기 위해서 도시락 한 개입니다. 이 도시락, 이걸 주님께 모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모두 드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중개하는 이 사람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2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2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비교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믿음을 키워주길 원하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은, 불신앙의 빌립은 500여의 동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이 빌립은 500여의 표적의 동력자가 될 수가 없다. 본문 5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하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다네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빌립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험을 하셨는데, 이 빌립이 사실은 주님을 따라서 3년간, 지금 이 순간에는 2년 동안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 2년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도 봤고요, 주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표적도 봤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이 사건도 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행하시는 표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때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런 주님의 권능을 누가 못 믿었냐 하면 빌립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떡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조금씩만 준다 해도 이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없습니다.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확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라는 것은 정확한 산술적인 계산이었는데,
이 산술적인 계산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동력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빌립처럼 믿음 없는 사람을 동력자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어 나중에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믿음 없을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동력자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영혼구원의 사역에 사용되시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500녀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500녀의 동력자로 삼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죠. 안드레. 주님께서 500녀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인물 안드레.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안드레는 지금 이 조그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드린 것인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 조그만 이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당되겠습니까?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조그만 음식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제 이 안드레는 이 빌립과 다르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고, 그 다음에 또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것,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고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십니다. 또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떠나는 것을 목게 했고,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이 광경을 목게 했습니다. 또 38년 된 이 병자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친히 목격한 이 안드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과거에 나에게 행해 주셨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때에도 나에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주님과 현재의 주님이 동일하십니까? 예, 안드레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500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의 비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일을 할 때 500녀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영혼구원의 동력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다 하더라도 전부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정성을 모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발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0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표적입니다. 500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어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시는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하나는 바로 500녀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500녀의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믿음의 동력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500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표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자,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고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축사는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놓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음식을 놓고, 조그만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떡과 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을 먹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도 표현하면은 10,000명, 아이들 표현하면 20,000명입니다. 이 20,000명이나 되는 이 놀라운 이 숫자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찾아오는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표적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절 13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찼어요? 12바구니. 이 12바구니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12바구니나 이 제자들이 12명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이 사람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남은 조각을 다 거두었는데, 이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는 것입니다. 가득 차여서 제자들 바구니에 뭐가 채워졌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떡이 채워졌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뭘 할 사람들입니까?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입니다. 전도해서 생명의 떡을 나눠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바구니에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이 12바구니에 찬 이 떡을 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녀의 표적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이 열망이 담겨있는 이 표적이 바로 500녀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500녀의 표적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두 번째의 뜻은 바로 이 500년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력자, 그 일의 동력자를 찾으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조그만 것이라도 전부 내어드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과 발, 이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전부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열방을 향해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이 선교 대열에 동참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이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동력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